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은 절개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룻기의 내용이 바로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룻기 강해를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강해 그 7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누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글렌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는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인정받고 그래요. 물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호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베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누가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조금은 나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고, 나만 그래.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다고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순수하게 그냥 기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냥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섬김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계속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 한구석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뭐 박수는 안 쳐줘도 그래도 칭찬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렌이라는 청년은 좀 달랐습니다. 자, 글렌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이렇게 주문해서 마시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독특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 반드시 자기가 커피를 드라이브스루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이렇게 구매할 때 뒷차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 계산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뒷차가 뭘 주문했든지 간에 뒷차가 주문한 것까지 내가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산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뒷차에 계신 분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그의 습관이었어요. 물론 글렌은 뒷차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좋아할지 싫어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저 자신이 하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렌이라는 청년은 하루의 즐거움, 하루의 행복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뒷차의 커피값을 계산해 주는 데에서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 익명의 제보 한 통이 날아 들어옵니다. 2018년 7월 18일. 그날도 글렌은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평소처럼 습관이니까 평소처럼 뒷차에 있는 그 커피값을 같이 계산해 줬어요. 그리고 계산원에게 뒷차에 있는 그 주인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계산원이 그 말을 따라서 좋은 하루 되세요, 앞차가 그렇게 전해드리래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뒷차 운전수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뒷차에 있던 운전수가 누구였냐면 그날 출근해서 자살하려고, 삶을 정리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친절을 딱 한 번 경험하고는, 이런 사람도 있네, 아직 살만하다, 그래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고 하는데 오늘은 내가 삶을 정리할 날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직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뒷차에 있는 커피값을 자신도 같이 계산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신문사에다가 투고 형식으로 전한 거예요. 이 투고 때문에 글렌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전의 삶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바로 글렌의 작은 습관이, 평소에 했던 그의 작은 습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행복한 삶을 남겨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저 하루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이삭 조금 주워서 그저 노모 공경하고 하루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어디라도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게 그의 바람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니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룻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원리가 어디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룻은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바로 누가 이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평소의 삶의 태도만 바꾸어도 은혜를 누린다는. 자, 다시 말해요. 뭘 바꾸기만 해도 평소의 태도만 바꿔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게 나는 좋은 태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시면 되고, 혹시 내가 좀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 습관을 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평소의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 어떤 평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를 오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첫 번째, 평소에 은혜를 즐겨 베풀 줄 알아야 돼. 평소에 뭐 특별한 누가 와서 취재한다면 그때 가서 뭐 하고, 이거 해야 너 앞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딱 올라왔어. 정치인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만 딱 올라오면은 그냥 없었던 막 은혜도 베풀려고 하고, 선거 기간만 되면 할렐루야. 그런 거 말고 평소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즐겨 베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룻은 어때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풍요로운 처지도 아니고 누군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도 못 돼요.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기도 너무 힘들어. 이건 이방 땅에까지 왔다고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누구를 섬기더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먼저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베풀었는가? 룻기 1장 8절 말씀 돌아가 봅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이 많은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예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예요. 정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더라? 죽은 자들과, 남편이 별로 남편답지 못했다고요. 그럼에도 죽은 자들과, 그리고 누구를 선대했더라? 나오미. 나이 많은 나오미. 아무리 선대한다는 건 은혜를 베푼다라는 건데, 아무리 내가 은혜를 베풀고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도 그분으로부터 내게 돌아올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누구를 섬겼더라? 늙은 어머니 나오미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나옵니다. 이 선대하다라는 말인데,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헤세드 이렇게 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는 헨이라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헤세드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한 번, 두 번 베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베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을 내 안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나 구원해달라고 죄인으로 있을 때 찾기라도 해봤냐고요. 언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그 영혼들, 그냥 두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몇몇을 딱 붙들고 계셨어요. 그 붙들림 받은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었어요. 그런데 붙들었던 손을 놓으면 떨어지고 있어요.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그거를 딱 붙들고 있어. 그래서 지금 안 떨어져. 띠리리띠. 안 떨어져. 그러면 이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놓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떨어지는 이게 잘못이에요? 네, 떨어지는 거를 붙들어 줬다고요. 근데 붙들던 손을 놓으면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던 길, 정해진 곳으로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어떻더라? 한 번 붙들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 붙드셨던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헤세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헤세드 속에는 특별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꾸준히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룻이 나오미를 선대한 것, 은혜를 베푼 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룻은 나오미에게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오미에게 대해서 그가 나오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과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근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헌신, 충성 또는 신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평소에 한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라? 꾸준히 변치 않게 신실하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컨디션이 좋으면 은혜를 베풀고, 자신의 좀 컨디션이 나쁘면 은혜를 안 베풀고,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습관처럼 꾸준하게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어떤 대가가 있든 없든 그냥 꾸준하게 그 나오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꾸준하게 은혜를 베풀었던 결과 룻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해요.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습관, 몸에 배버린 거지요. 자,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를 이 보아스가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소문으로 듣고 나니까 야, 이런 여인이 있을까? 어떤 여인일까 궁금했는데 만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는데 너는 평소에 그렇게 모압 땅에서부터 너희 남편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할렐루야, 남편을 그렇게 잘 섬기고, 남편이 안 계십니까? 남편을 그렇게 잘 섬기고 또 누구를 잘 섬기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 이 소식을 내가 이미 들었다. 이미 들어서 나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좀 쓰임 받고 싶다. 내가 너에게 좀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지금 그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던 거예요. 은혜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던 거예요. 자, 정말 몸에 배어 있었는가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을 짚다가 쉬는 시간이 왔어요. 뜨거운 태양 안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중동이나 더운 지방에 가면 특징이 아침에 일찍이 움직여요. 좀 선선할 때. 그리고 진짜 뜨겁고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스탑. 그리고는 그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해가 뜨거운 기운이 조금 사라질 때 그때 다시 나와서 하던 일을 마무리해요. 자, 지금 룻도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떼약볕에 나가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허리를 굽혀가며 이삭을 주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그 시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왔어. 잠시 쉬는 시간이 왔으면 룻은 어디로 가야지 돼요? 쉬러 가야죠. 그늘로 가야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좀 육체를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짧은 쉬는 시간 동안에 룻은 어디로 가더라? 집에 갔다는. 왜 집에 갔을까요? 집에 뭐 에어컨이 틀어져서 갔어요? 그게 아니라 집에 누가 계시니까? 시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찌어찌 이 밭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뭐 먹거리라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시어머니는 늙으셨어. 어쩌면 몸이 거동이 불편할 수도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 어머니는 잘 계신가? 어떻게 점심 식사는 어떻게 끼니는 때우고 계신가? 너무 더운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땀때라도 나지 않으셨을까? 어떤 거예요? 자꾸 자기는 일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계속 어머니에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아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뭐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너 이렇게 해야지 인생 핀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 몸에 배어있는 습관인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마음이? 나오미를 향한 마음. 내 코가 석자지만 모압 땅에서도 그 부모를 선대하며 공경했던 그 습관이 이 이방 땅에 와서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평소에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평소에 그냥 습관처럼 작은 은혜와 작은 자비와 작은 헌신을 보여줄 때 우리 하나님 그거 눈여겨놓고 보셨다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가? 바로 평소에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던 사람. 자, 두 번째, 또 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봤더니 평소에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평소에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날만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라도 감사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365일이 우리가 감사의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킴으로써 내가 365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지. 은혜도 몰라.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속내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러니 진짜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
이런 아무 쓸데없는 인생, 여기에 던지는 이 흘러다니는 날아다니는 먼지 한 톨마도 못한 나 같은 인생, 그냥 가던 길로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더라? 조금만 더 나가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할 제목을 더 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 전혀 안 해. 그러면 줬던 것도 뺏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알면,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조금 저거 줬는데 나한테 저렇게 감사하네? 그러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줬더니 그래도 또 나한테 은혜를 할 줄 아네. 은혜를 안 해.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알면 이뻐한다고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보아스는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 그런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죠? 사실 룻만 은혜를 입은 건 아니잖아요. 보아스도 은혜를 누린 거잖아요. 언약의 계보의 이름까지 올려버리게 되는데 룻 안 만났으면 안 될 수도 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룻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보아스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성경에는 보아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바로 그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재산도 많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말에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력한 유력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의 성경이 주는 정보 하나가 있는데 그의 집안 내력을 짤막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라? 살몬과 라합이라는 거. 라합. 자, 그러면 살몬 먼저 보죠. 살몬이 누굴까? 자, 역대상 2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여 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가 많은 주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살마가 곧 살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살몬이 바로 갈렙의 자손 중, 그러니까 갈렙은 명문 가문이라고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후손이었다라는 거죠. 그 살마가 바로 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의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죠? 기생이에요. 그냥 기생도 아니고 그 여리고성에서 네노라는 큰 술집을 운영하면서 기생집을 운영하면서 유명한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헤렘 전쟁에서 죽어야 된다면 사실 이런 죄인이 죽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죽을 때 누구만 딱 살리시고 라합만 살리셨던 거예요. 라합만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여호와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한 족속에 들어와 누구의 가문의 아내가 되고 갈렙 명문 가문의 이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기생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헤렘 전쟁에서 유일하게 홀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유일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을 이 보아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누구를 통해서? 엄마 라합이, 아버지 살몬이 이 보아스에게 이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너가 어떻게 난 줄 아니? 우리 왜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뭘 어떻게 만나? 중매로 만나지. 어떻게 만났어요? 살몬과 이 라합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고
놀라운 유일한 은혜를 입은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너희 아버지 살몬을 내가 만났다. 얘기를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누구이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떻게 둘이 만났고 어떤 은혜가 이 가정 속에 있었는지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듣고 자랐던 이 보아스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잊고 살까요? 기억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기생이었던 우리 어머니, 기생이라는 직업을 보아스가 모를까요? 알죠. 그 수치스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또다시 한번 올려주셨구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있을 수가 없었구나. 자, 조금 더 추적해 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부유했던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이 흉년 중에도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든 땅이에요. 흉년이 든 땅을 떠나서 흉년 없는 곳에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흉년 든 땅에 사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잘 살아야지 돼요? 흉년을 떠나서 흉년 없는 땅에서 가서 살아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 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흉년 든 땅을 떠나서 흉년 없는 땅에 사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그래요. 흉년 없는 땅에 사는 사람이 잘 살겠지.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하고자 살고자 떠났던 엘리멜렉은 죽고, 유력한 가문이었다고요. 엘리멜렉은 유력한 가문, 부자의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 지키려고 흉년을 떠났더니 무력한 가문이 되고, 그런데 보아스의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흉년 든 땅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살았다고요. 10년 이상을, 최소한 10년 이상을. 그랬더니 그 보아스의 가정은 어찌 되고 유력한 가정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바로 어머니 라합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이 은혜를 보아스는 너무도 잘 알아.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 보아스는 평소에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을 살고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맥주감사절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그런데 그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보아스가 정말 그런 인생이었는가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짤막한 만남의 사건을 짤막하게 한 절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 자, 이거는 보통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인사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두 가지 인사법이 있습니다. 보통 친근한 사람 또는 친구,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인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사람도 나도 당신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대등한 관계에서, 친구 같은 관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인사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은 언제 하냐면 종이 주인 앞에서 하는 인사예요. 종은 어때요? 주인을 만났을 때는 하루에 몇 번을 만나든지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해요?
머리를 팍 숙이고 주인날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인날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4절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보아스가 종에게 인사를 하는데 둘 관계는 죄송해요. 갑과 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라고요. 분명한 계급사회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윗사람 주인 되는 보아스는 종 된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마치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마치 그냥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나 당신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당신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뭐예요? 종과 주인의 만남인데 이건 종과 주인의 만남이 아니야. 친구 같은 만남이야. 자, 이 사건을 왜 기록할까요? 평소에 보아스가 종된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유력한 집안의 주인이라고요. 갑의 위치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을 마치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대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더라? 그는 평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유력한 자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이렇게 많은 종들을 둘 수가 없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니 종들에게도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배려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바로 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자녀들이여 부모들에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종들에게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길러주고 낳아준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처음에 뭐였죠? 평소에 은혜를 즐겨 베푸는 자. 두 번째는 평소에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요, 이거 중요해요. 평소에 타인에 대해서 칭찬과 좋은 소문을 많이 내는 사람. 뭘 많이 한다고요? 칭찬과 좋은 소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는데 어디로부터라? 입술로부터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명의 이 스토리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고. 나오미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자, 그가 어떻게 흉년을 풍년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봤더니 나오미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 누구를 만나든지 타인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아. 깎아내리지 않아. 비록 그가 그럴지라도 그 악한 말에 동조하지 않아. 그리고는 입을 열 때마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상대를 높이고 좋은 소문이 많이 나도록 입술을 열더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문 들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추수할 때 쭉 왔으니까, 지금 추수 중에 있으니까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된 짧은 시간 동안에 베들레헴 성내에서 이 룻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종들도 알고 종들의 입을 쫙 거치면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래서 보아스가 한번 보고 싶었다고요. 어떤 여인인가 궁금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 베들레헴의 룻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누가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이야기의 출처는
누구만 룻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오미 시어머니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여튼간 동네에서 누구 만나기만 하면 누구 자랑만 하고 며느리 자랑.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야. 내 딸이야. 내 딸. 아들보다 더 좋아. 거기서 아멘을 하시면 어떡해. 내 딸보다 더 좋아. 막 사위 자랑을 막 이 우리 사위는 말이야 막 입만 열면 사위 자랑 아들보다 더 좋아. 나에게 더 잘해. 하여튼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선이 그어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부지의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보고 싶을 만큼 좋은 소문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집 어떤 집이에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집이 잘 되는 집이에요.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맨날 나쁜 소문만, 저 집은, 저 집안은 계속 나쁜 소문만 많이 나.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런데 저 집은, 저 아들은, 저 남편은 막 좋은 소문이 많이 나. 그러면 그 집은 잘 될까요? 망할까요? 잘 돼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흥할까요? 나쁜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흥할까요? 그래요. 이건 두말할 나이였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잖아요. 나쁜 소문이 한번 딱 나면 그 교회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걸 회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소문의 물줄기를 바꿔야 돼. 그 소문의 물줄기가 바뀌어야 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의 땅에 와서 입만 열면은 누구 칭찬을 하느냐?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 그때 남편들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남편들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남편이 좀 부족했어. 그런데도 그렇게 참 잘 섬겼다. 남편들이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너무도 선대했다. 잘했다. 이런 여자 없다. 이런 룻 같은 며느리 없다. 만나는 족족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복이 되어 누구에게 돌아오고? 나오미 본인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입술에 무슨 말이 출입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저주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는 남을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남을 험담할 때 기분이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이는 데는 잘 입을 열지를 못해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칭찬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안 가. 그런데 막 누가 험담을 저기서 하고 있어. 그러면 괜히 귀가 가. 그러면 괜히 옆에 앉아. 그리고 몇 마디 거들었는데 어이구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우리의 죄성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데 익숙해요. 자연스러워요. 이거 할 때 시간 가는 줄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이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입이 잘 안 떨어지고 그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애쓰지 않는 이상, 훈련하지 않는 이상 이게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억지로라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평소에 칭찬하고 좋은 소문을 많이 내면 내가 뱉었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의 광야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어느 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는 신의 사막이라고 안 불러요. 사막과 광야는 다릅니다. 사막은 물을 아무리 줘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광야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비가 내리면 물을 주면 꽃이 피고
이 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없었던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광야는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서 이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을 봤더니 그림 하나가 있어요. 벽화를 보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풀이 무성하고 물이 흐르고 동물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뭘 말해요? 이 시내 광야도 아주 오래전에는 풀이 무성한 초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광야가 되었을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비를 막으시면 나는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내 땅이 물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잠깐 문을 여셔서 비를 주시면 풀이 돋는 초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혹여나 척박한 광야입니까? 그러면 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비를 내릴 수 있는가?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여진대. 이 윤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의 집에 물을 대주는 거예요. 지금 물이 부족한데 논두렁에 물이 없어서 벼가 말라갈 때 내 논에 물이 조금 있어. 그러면 내 논에 논두렁을 툭 터서 물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논에서 다른 논으로 물을 흘려 보냈어요. 그러면 내 논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가 평소에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자임을 믿는다면 너 평소에 너의 논두렁에 물길을 열어라. 물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면 내 논두렁에 물이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반드시 너 논두렁에 내가 물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풀이 무성합니까? 아니면 메말랐습니까? 지금 나의 땅에 척박한 광야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지려면 평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답니다. 어떤 태도라? 평소에 습관처럼 그냥 내 논두렁에 물기를 내서 물을 좀 대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평소에 은혜를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소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평소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나쁜 소문 내고 다니지 말고 그 입술에 칭찬과 좋은 소문을 많이 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타인에 대해서 칭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겠답니다. 이런 평소에 태도를 바꾸셔서 막힌 우리의 논밭에 하나님이 물을 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